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9장 1절에 7절을 보면 매우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동일한 히브리어로 동일한 말이 집중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오늘 노아에게, 사실 모든 민족의 이제 대표로 제2의 아담으로 노아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 위임명령, 문화명령, 재창조의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축복이 가득합니다. 노아가 이제 둘째 아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이 히브리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한 인간 아담으로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인 것을 성경에는 여기저기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밑에 태어난 것을 평생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은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난 것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렵고 부족하지만 나는 엄마, 아빠의 딸인 것이, 아들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그것처럼 귀한 부모의 기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딸들에게 그러한 귀한 축복의 말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엄마, 아빠 손을 딱 잡고 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줘서가 아니라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만, 그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간절히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아담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자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목동중앙교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펼쳐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고 자녀로 사용하고 계시고 함께 협력자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고 내가 없이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해간다는 엄격한 또한 겸손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못하신다? 하시고 계십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이 이중성을, 이 긴장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명이 다하는 날, 온 우주가 끝나는 것 같고 세계가 멈출 것 같습니다. 모든 차가 다 다니고 있습니다. 내 죽음을 아는 사람은 겨우 몇 사람의 내 가족뿐입니다. 세상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저 한 사람 죽는다고 세상은 멈춰요, 안 멈춰요? 전혀 멈추질 않아요. 이 교회가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전혀 멈추지 않아요. 여기 김진학 목사가 없는다고 교회가 망할까요? 전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에 들어오고 싶은 다른 후보 목사님이 할렐루야 할 겁니다.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저도 겸손해야 되고, 세상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절대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전혀 세상에는 작은 파동은 생길지 모르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되고 더 엄숙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될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그 귀한 존재로서 감사와 찬양, 그러나 교만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도 얼마든지 풀을 들어서 돌을 들어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아담이 그 엄청난 축복과 사명을 받았는데 아담이 죽고 범죄로 세상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신앙은 이런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어떤 존재,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울고불고 못 살 것처럼 하지만 1년, 2년, 10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산 사람은 산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창세기 9장 2절과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자, 우리가 서두에 노아가 마치 아담의 뒤를 이어서 제2의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와 매우 유사한 축복과 이 패턴이 진행된 걸 보는데 오늘 2절과 3절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시 그거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의 말씀과 노아에게 주셨던 이 본문이 매우 유사한데 두 가지의 크게 다른 점이 부각이 됩니다. 먼저 먹는 문제입니다. 힌트 3절 뭐가 있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창세기 1장 29절에 3절에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이브와 아담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창세기 1장 29절과 3절에 30절에 주로 먹을 게 무엇이 주로 먹을 걸로 주어지죠? 채소입니다. 동물이 빠져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동일한 이 제2의 아담인 노아에게 말씀을 줄 때 창세기 9장 3절에 뭐라고 나오죠? 3절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지만 이제 드디어 육식이 허용되는 그러한 가정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식 가지고 뭐 채식주의자가 뭐 좋고 뭐 아니다 이런 건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뭐하다? 가하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혹시 이 음식 때문에 상대방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은 보는 데서는 먹지 말고 조용히 집에 가서 먹어라.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걸로 상대방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가한데 연약한 사람에게 시험이 안 되도록 여러분이 균형 있게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여하간 이 본문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절에 창세기 9장 2절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드디어 동물들과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 아담 때는 안 주어졌어요. 아담 때는 모든 게 서로 조화롭고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두려움을 줍니다. 제가 볼 때 이걸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미 죄가 들어와서 짐승들도 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사나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안 주면 여러분 사자나 이런 것들이 막 와서 우리를 잡아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자나 이런 것도 본능적으로 사람을 멀리서 보면 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곰도 마찬가지고. 물론 맞닿으면 이게 이제 위험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동물이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동물학자의 의견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면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두려움, 무서움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놀랍게 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중에 우리에게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궁금하시죠? 이 이사야 11장에는 놀랍게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럽니다. 그 마지막 때 있을 놀라운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오늘 창세기 9장 2절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우리에게 장차 올 그 나라입니다. 우리 천천히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사야 전공자 아닙니까? 이거를 학교에서 배울 때 교수님이 흥분해서 가르친 적을 몇 번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장차 올 그 나라에 가장 서로 부딪히는 짐승들과 관계잖아요. 독사, 이리 늑대들이잖아요. 가장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고, 여러분 누가 독사 굴에 손을 넣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에는 이 모든 것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어지고 함께 샬롬의 평강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덥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나라에 가면 한번 사자도 타보고 싶고 늑대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이 너무 동의를 안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9장 4절로 우리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 특이한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좀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동물을 먹긴 먹는데 뭘 먹지 말라고요? 피를 먹지 말라. 어떡하죠? 제가 순대를 좋아하는데 이 순대가 주로 피로 만드는데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먹습니다. 그거는. 피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상징입니다. 절대로 피를 먹지 못하고 레위기 7장 26절과 27절에 코셔례법이 나옵니다. 절대로 피를 먹지 마라. 피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상징이고 아마 이 전체적인 말씀은 전반적으로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죽이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세계를 함부로 파괴하는, 동물을 함부로 이렇게 해치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그러나 엄연히 얘기합니다. 육식은 하나님의 음식으로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장 5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것에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번역은 조금 제가 볼 때 원문을 좀 살려야 됩니다. 잘했는데 한번 여러분 혹시 적을 수 있으면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언어에 3번 분명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짐승의 손에서, 손이란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든 짐승의 손에서, 짐승이면 그 짐승이가 아니라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손에서, 그 다음에 모든 형제의 손에서. 손이 몇 번 반복되죠? 3번 반복되는. 이게 왜 생략되는지는 아마 국문법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 손이 반복된다는 것은 사람이 손을 통해서 사람을 그 다음에 짐승을 잡게 되는 도구입니다. 어떤 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3번씩 반복되는 손을 통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우리가 손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힘의 근원이 이 손에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무고한 생명을 죽이면 다른 동물이나 인간으로부터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인간의 죽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9장 6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불변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9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모든 인권과 유언 헌장에 이 말씀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디그니티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엄성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우리 인간만이 갖는 놀라운 존엄성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존엄성 때문에 구약에서는 생명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그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법원은 이 생명을 함부로 할 때 답은 좀 엄하지만 사형입니다. 사형. 구약적으로 볼 때 요즘에는 사형이 대부분 폐지되고 있지만 구약은 사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이 그렇습니다. 죄의 엄중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과 25절에는 아주 명확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너무,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가, 세계가 생명 경시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테러범들이 막 폭탄으로 총을 쏘고 폭탄으로 막 사람을 죽어갑니다. 정말로 생명에 대해서는 경시에서는 곤란합니다. 생명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뭐요?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는 거예요. 이 형상의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도 씁니다. 이게 창세기 5장입니다. 그 형상대로 아들, 딸, 나와 내 자식이 분신입니다. 아들은 나고 나는 아들이고 딸이 나고 나는 딸이, 이게 어마어마한 관계입니다. 이게 형상의 개념입니다. 일부 중에. 제가 약간 감정이 좀 있긴 하지만은 살인자의 인권이 있다면 동시에 죽은 자의 인권도 있다는 거. 억울한 죽음을 정말로 실수로, 정말로 어떻게 전쟁이라든지 아주 피치 못할 어떤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피치 못할 고의가 아닌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는 거, 하나님이 저는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법을 만든 건
그 죽은 자의 가족의 피 맺힌 소리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들녘에 그 피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그 들녘에 죽어가는 형에 의해서 죽어갔다. 가인이 의도적으로 동생을 돌로 죽였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살인입니다.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 죽음은 찬양돼서는 안 됩니다. 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누구든지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음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여러분이 찬미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죽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남의 생명을, 내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있을 그 가족의 슬픔, 주변인들의 슬픔, 그 통곡하는 그 피해자들의 가족의 그 피눈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살인과 같은 이런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정말로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누구의 생명도 소중하죠? 상대방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요즘에 생명을 경외시하는, 그리고 인권을 거기에 들이대고 있습니다.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당치 않는 말을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말이 좀 심한 예로 역겨울 정도로 심하게 들립니다. 그 당한 가족들의 그 피 맺힌 피눈물을 모독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지 복음을 붙잡고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기독교는 죽음과 논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논하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찬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이 어떠한 오해가 없으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